여러분과 함께 잘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지 유대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메시아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눈에 손을 얹으시고 눈이 떠져라. 이렇게 하면 눈이 떠졌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냥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체험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이유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출교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 맹인이 끝까지 말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킨다고 위협을 주고 그렇게 공갈을 쳤는데도 끝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끝까지 고백하고 주장했어. 이 말이 쫙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출교당했대. 이것도 소문이 쭉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출교는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생매장 당하는 그것이 출교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생매장 당하는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출교당했을 때는 마음에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으시고 찾아가사 만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가셨다, 만나사, 이 단어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냈다, 추적하여 발견해냈다, 이런 뜻이 유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맹인을 의도적으로 추적해서 찾아내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왜?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았다. 그 단어가 바로 유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찾도록 찾았다.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걸려 피 흘리고 늑대의 울음소리에 겁먹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을 찾아내어 유리스코하여 기쁘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와 진로의 문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자녀들도 다 키워냈고 이제는 쓸쓸하고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눈이 나중에는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돋보기를 들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암송을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햇빛에서 이렇게 비추시면서 암송을 하셨습니다. 눈이 나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엄마, 눈 아주 안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그만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운 줄 아냐.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마음이 방황이 될 때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에도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피난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만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35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 어디 있어? 다니엘 반갑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그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되어 있는 인자, 메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맹인은 계속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그때는 맹인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뜨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인자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인자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저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귀로만 들었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목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눈에 진흙을 만들어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목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를 살필수록 야, 진짜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기쁨 속에 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가?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그렇지.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뭐든지 순종할 수 있겠다. 내가 비록 순종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분을 순종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정도로 그분을 향한 신뢰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캠퍼스 형제자매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때, 캠퍼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캠퍼스는 온실이다. 너희가 이제 직장으로 나가면 노지다, 노지. 온실 안에 있으면 기온도 다 조절이 되고 오는 비도 다 바람도 다 막아줄 수 있지만 노지로 나가면은 태양도 비도 눈도 다 막고 견뎌야 된다. 내가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너희가 직장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죠? 예, 아멘. 더 많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순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인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네 앞에 보이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8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예의를 갖췄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적인 존재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정말 이제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인자이신 것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예배의 삶이 밍밍합니까? 왜 나의 예배의 삶이 그냥 미지근합니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내 삶의 기적으로 체험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엘틴 중에 2세들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야, 다니엘 지금 설교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우와 대단하네 우리 다니엘. 우와 대단하네 놀랍네요. 진짜 다니엘 될 것 같다. 민족을 구하는 다니엘이 될 것 같다.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순종하며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고문이 될 거야. 지금은 와서 예배드리라는 게 고문이잖아. 조금 죽지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기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 우리 엘틴들. 자 여러분 여기서 절했다 프로스쿠네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육신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떴던 사람과 대화할 때에 바리새인들도 그 주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 눈 뜬 사람 저기 있네. 예수라는 사람도 같이 있네. 가면 거기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상충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순처럼,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쫙 비치는데 그 빛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해방돼서 빛이 쫙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빛이 딱 비칠 때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줄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거를? 박사라고 다 알까요? 목사라고 다 알까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한 번씩 해보셨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소경인 것을 인정하면서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펴서 읽지만은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시는데 무슨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냐면 말씀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과 내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저 정말 맹인입니다. 하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다 뜨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또 아는 얘기 하시는군.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윤 목사님 나 SCR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나 다 알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눈 떴습니다. 나 압니다. 그러면은 소경되는 심판을 주시겠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또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에스겔에 있는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삽니까? 우리?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나 본다고 하는 사람 맹인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하고 자부하고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뚫어지게 보면서 세상은 빠삭하게 알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시간 아까워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시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펴입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엘틴들 왜 성경 안 읽을까?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 들은 거 중요해. 근데 이제 눈 뜨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기적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그 알고 있던 모든 게 진짜 내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랬어. 옛날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나가라 그러면 무슨 진짜 감옥에 쳐넣는 것처럼 힘들었거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와, 대단한 거야. 놀랍더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해. 지우 연우도 축복해. 지명이도 축복해. 와, 지명이 시원하게 머리 잘 깎았네. 나 며칠 누군가 싶었어. 군대 가는 청년인가 싶었어. 야, 머리 잘 깎았다.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좁은 소경과 고집이라는 작은 이 문구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AI로 이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한 30분 이상 씨름하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자, 집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있는데 문에 이만큼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다 눈을 대고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바깥의 풍경도 보고 구름도 보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 없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얼마나 크신지 그 문구멍으로는 하나님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계셔가지고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바깥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보이고 풍경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기가 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하고 있나? 우리 다 눈 떠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니 진짜 웃겨.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빈정대고 있냐면은, 소경이라는 말 속에 빈정대고 있냐면은, 자신들은 눈이 있고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성경도 달달달달 암송했습니다. 모세 오경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청소년 때만 되면 다 암기가 끝났습니다. 율법도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고집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이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치료받아야 된다, 이 고집을 버려야 된다, 이 아집을 버려야 된다,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 되는 것이 심판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잘 보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만났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이 확 멀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도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만났을 때 육신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엎드려 회개할 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떨어져 내렸습니다. 비로소 육신의 눈도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보고 있어, 나는 다 알아, 이런 교만의 비늘이 벗겨져야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만의 비늘이 다 떨어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로 보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하며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전기를 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 기자니까 이분의 성격이 아주 차갑고 냉정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더니 집에만 오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여보 하나님이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보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내 마누라 뺏겼구나. 내 마누라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뺏겼구나. 이런 질투심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어떻게 못하겠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 이 예수가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밝혀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료라든 자료라든 다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이, 하나님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99.99% 이상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알아? 나 다 알아. 여러분, 저는 성경 몇 번 읽었을까요? 저 성경 다 몰라요. 읽으면 또 새로워. 이거 무슨 읽기만 하면 새로워. 야, 이런 단어도 성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다 몰라요. 제가 박사 아닙니까? 박사. 박사는 박살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우리는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선입견을 버리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뭐 있어? 나가서 배워야 되겠네. 뭐 있어? 나 오늘 들어야 되겠네. 이것은 맹인의 심정입니다. 맹인의 태도입니다. 나 몰라. 나 아는 게 없어. 나 몰라. 제가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밥을 사드리면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걸 막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내 후임 목사는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평생 구걸하며 손가락질을 받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구걸하던 손을 거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는 교만을 떨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멸망해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 낀 영적인 교만의 비늘을 다 떼어냅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있는 교만의 모든 눈꺼풀들을 다 떼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태도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제들 생애가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기적의 체험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전해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경되었던 이 맹인처럼 저희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인자하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체험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준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